1230쪽. 유다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같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작곡가는 존 윈버라는 분입니다. 꽤나 실력 있는 뮤지션으로 이름 나 있습니다. 근데 이 존 윈버한테 비틀즈의 사람들이 영입 제의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같이 노래하자. 근데 이 존 윈버라는 분은 거절하고 같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딥 스톱이라는 사람이 더 컬처럴리 세비 크리스찬이라는 문화적으로 요령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비판을 했어요. 아니 비틀즈라는 유명한 그룹에 그냥 같이 가가지고 같이 하면은 얼마나 영향력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함께하지 않은 것을 비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보디가드 영화에 나왔던 아주 매력적인 흑인 여자입니다. And 그런 노래였던 그죠? 라이온킹 노래 아닙니다. 그 노래를 했던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이 여가수가 2013년에 2월인가요? 그때 이제 욕조에 약물 과다로 인해서 죽은 시체로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대회하고 교회에서 커왔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계속 커왔으면 아마 그가 그런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노래 부르고 세상적인 가수가 되니까 결국은 그런 비극적인 삶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 윈버라는 분과 여기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하고 대수적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 중심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설교 아웃라인 있으니까 보셔도 되겠네요. 자막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앙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는데 엣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런 것들이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 또 뭐 이런 야라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 할 때 여호와를 다른 방법으로 읽으면은 야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훼. 그래서 야라는 말은 여호와 야훼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엘에는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도 뭐 하민 하니까 어디 가면 너 교회 다니니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기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에. 근데 이 다니엘을 갖다가 벨드사살이다라고 바꿨다는 말이죠. 벨드사살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벨이 그대의 생명을 보호한다. 벨은 우상 숭배의 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벨이 그대의 생명을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냐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사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신에게 배우라 그런 뜻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뜻인데 메삭이라고 바꾸란 말이죠. 메삭은 욕망의 신 같은 분은 어디 있을까 그런 말이고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인데 아벤누고로 바꿨단 말이죠. 아벤누고는 너는 느고의 종이다. 이방신인 느고의 종이다. 그런 이름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들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방신들의 삶 속에서 접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다니엘은 성경을 쭉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그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벨드사살아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8장 1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벨드사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장 2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8장 15절에도 보면은 나 다니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여러분들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든 간에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즐겁게 놀고 그들과 발맞춰 살고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야 너 융통성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루멘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뭐랄까요 거시기한 사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세상에서 가장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 속에 있어서 어느 쪽을 향해서 갈지 항상 두 발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교회에서도 그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를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 거시기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세상 속에 반 밟고 또 한 발을 그리스도에게 반 밟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가 어떻게 하면은 어디에 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가나안에 흉년이 되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갑니다. 또 나중에 20장에 보면은 또 그랄이라는 지역이 내려갑니다.
이삭도 그러잖아. 이삭도 그랄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그랄이 어디냐면은요, 애굽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하고 딱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더 유리할 것인가, 어디로 가면 더 좋을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딱 발을 딱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좀 좋으면 가나안으로 가고, 또 애굽이 좋으면 애굽으로 가고, 그것을 염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오면은 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어보는 것이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 빌립인데, 이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말은 시저라는 말이죠. 황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세운 황제의 도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그 빌립보라는 그 도시를 자기가 정복하고 나서 내가 앞으로는 이 도시를 황제의 도시 빌립보라 하겠다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황제가 좋아할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세우냐면 황제의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에 절하고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나의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바로 나의 황제십니다. 시저, 가이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대장은 오직 시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에 있을 때에, 또 신앙 고백을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나온 거예요.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이야기하죠. 익투스의 차자를 떠가지고 이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소테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십니다. 그런 고백이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테오스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소테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는 주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이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여러분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련에서 그 이야기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장대 위에 높이 십자가에 올라 달리시면서 공개적으로 마치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고 자랑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TV 가운데서 재테크에 대해서 봤는데, 그 가운데서 보니까 시네라와 차인표 부부에 대해서 나와요. 그분들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담동에 그분이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어린아이들 교육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는 임대를 안 주는 거예요.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의 목적을 두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만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를 얼마큼 받냐면은 그 주위의 시세의 50%만 받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그 연예인 가운데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에 션과 정혜영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부끄러운 일 있잖아요. 박찬주 대장 며칠 새에 아주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갑질 논란이 있고,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해요. 대장이면서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래서 간증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군 선교를 위해서 나는 내 사명인데, 군 선교가, 군 복음화가 사명인데, 군인의 75%까지 내가 기독교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공관병 불교인인데 불구하고 끝까지 억지로 교회 가게 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삶으로 보여줘야죠. 정말 사랑하는 거 보여주고요. 전부치기 하지 말고 안아주고, 우리 아들도 그 군대에 있다고 아끼고, 그랬으면요, 너 억지로 교회 가자 하지 않아도,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하죠. 전 붙이다가 전을 던져가지고 얼굴에 던지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참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선한 일하고 참 잘한 일하면은,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 좋겠다 했는데, 그리스도인일 때 얼마나 자부심을 느낍니까? 그래, 맞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러지 하잖아요. 근데 박찬주 그 대장 보니까 별이 4개예요, 4개. 4개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별 1개 따는 것도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별 4개나 달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일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박수 쳐줄 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모습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영역 주권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역 주권 신앙. 1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펴놓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3년간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율법 교육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들은 다 외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3년간 그들은 또 이방 학문을 배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절대 배우지 않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배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순교하는 것도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어디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 선포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선교사라 생각하고 변혁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대학에 들어와서 많이 물들고 신앙이 바뀌어지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점점 믿음이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은, 내가 이것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화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역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이 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포함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형성되도록 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또 내가 학교에서, 내가 직장에서 어디에든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주권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역도, 악한 영역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침례를 주고 그것이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내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변화되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변혁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역 주권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시골교회 할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새벽 기도에 찬양을 다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맨날 왔다 갔다 집에 가는데 어느 날 집에를 다 가는 과정 속에서 이웃집에 담에 호박이 하나 먹음직한 게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호박이 하나가. 예수 이름으로 가다 호박이 나온 거예요. 찬양 소리가 점점 들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따가지고 치마폭에 딱 넣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그리 가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학생들이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대학교 가서 갈등하고 또 공부하면서 갈등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내가 선교사로서 보냄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심을 가지고 본질이 무엇인지 또 비본질이 무엇인지 때로는 내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정말 양보하지 못할 것,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내 가슴 중심에 자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혁자로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20절에서 21절, 20절, 21절 시작. 아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앞서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왕 때까지도 다니엘은 계속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려 60여 년간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의 공직자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고지를 점령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이에게는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저 그대로 놓아뒀던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하는 일 가운데서 그것이 최선이냐 아니면은 대충이냐 게으르게느냐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미국에서 인구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재력이 있잖아요. 미국의 재력 가운데 70%를 해당한답니다. 엄청나죠. 7%의 사람이 70%의 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법들이 잘 통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요.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그들은 19절에 보면은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는다는 이 말은 토론한다는 말입니다. 토론. 저번에 대선 토론도 하는 거 보셨죠? 토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똑똑하니까 토론을 잘하는 것이죠. 여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지식과 모든 학문, 재주, 기술이죠. 재주와 명철하게 똑똑하게 한단 말이죠. 띨빵하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그 다음에 몽조, 이상은 비전입니다. 또 몽조는 꿈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안효주라는 사람이 초밥 달인이에요. 초밥.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맛있게 먹는 초밥을 만들려면은 밥알 350개를 딱 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350개. 그 다음에 술안주로는 280개 알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하는 여성들은 278개 밥알 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350개 밥알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요, 10번 중에서 7번 이상을 맞추는 거예요. 놀리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근데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야, 얼마나 노력했길래,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350개의 밥알을 딱 재면서 이 350개다. 280개라면서 280개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사람의 능력이요. 대단해요. 어떤 사람은요, 차 소리 딱 지나가는 소리, 눈을 안 보고요. 소리 지나가는 소리만 왱 하는 거 보고요. 시속 몇 킬로도 알아맞히더라고요. 거의 오차범위 1, 2km예요. 사람의 능력이, 제가 그래서 성령대학 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령대학에서 120장이 넘게 다 외우고 있거든요. 순서대로.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는 이 정도 분량인데 자꾸 하면은 하나씩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요래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외워집니다. 10개가 아니라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도 외워져요. 그게 우리의 머리입니다. 신기해요. 네, 능력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가 탁월성이 있었고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생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우리도 일할 때도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말 장인이다. 어떤 영화 감독이 사막에서 사람들이 없는 사막에서 영화를 막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늙은 인디안이 와가지고 딱 와가지고 뭐라냐면 내일 비 하고 갔어요. 근데 내일 진짜 비가 오는 거야. 우와. 근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 사람 늙은 인디안이. 맞아요. 내일 태풍. 내일 태풍이 그날 태풍이 온 거예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오나.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내일 맑음. 내일 또 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 찬데도 아주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은 돈을 좀 지불하겠다. 매일매일 어떻는지 좀 가르쳐달라. 그래 매일 이제 며칠 동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일 맑음, 내일 비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서 이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니 며칠 가르쳐주더만 왜 안 오느냐. 우리가 촬영하는데 당신이 가르쳐줘가지고 너무 우리가 스케줄 하는데 정리하는데 너무 좋았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내 라디오 고장났어. 여러분 때로는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면 내가 고지에 오르고 높은 위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일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믿음은 조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